오늘 보면은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그 사이에 있는 막간 또 이제 막간 장면입니다. 먼저 이제 인 심판과 나팔 심판 사이에도 막간 장면이 하나 있었죠. 하늘 천상에서 이제 이 흰 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성도들의 그 기도의 그 대접을 받으시는 그리고 또 지상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 대한 그런 장면이 담겨 있는 이 내용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도 또 역시 막간 장면이 등장하는데 모두 총 5가지가 등장합니다. 연달아서.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 요 사이에 총 5가지의 심판과는 별개의 5가지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막간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TV 드라마 보다 보니까 옛날에는 드라마 끝나야지 광고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드라마 중인데 중간에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쭉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별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 떡하니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고와는 좀 다른 것이 그 의미가 다른 것이 광고는 드라마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막간 장면들은 심판에 대한 부연 설명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그 흐름을 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광고와 이제 비슷하다 느껴지는 것뿐인데 다만 이 첫 번째 이인 심판과 그리고 나팔 심판 사이의 그 막간 장면이 한 가지였다. 그런데 이번엔 나팔 심판과 대전 심판 사이에는 무려 5가지나 된다. 라는 그 자체가 이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다. 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드라마가 우리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광고를 막 한 대여섯 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드라마 끝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그런 뉘앙스를 준다. 그럼 실제로 이 7번째 나팔 심판은 7번째 나팔을 부니까 7가지 대접 심판이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7 대전 심판을 끝으로 요한계시록 전체가 요한의 4가지 환상입니다. 요한의 4가지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촛불 환상이었죠. 두 번째 환상이 뭡니까? 바로 이 심판 환상이에요. 인, 나팔, 대접, 심판. 이게 한 묶음으로 하나의 환상이에요. 세 번째 환상이 뭡니까? 큰 성 바벨론 환상이고 마지막 4번째 환상이 뭡니까? 새하늘 새 땅.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총 이 4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가지 환상. 이제 2번째 환상이 아직도 2번째 환상이에요. 근데 이 7대전 심판을 끝으로 이제 3번째 환상 바벨론 환상이 이제 시작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 환상이 뭐 뜻합니까?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이 바벨론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 잠깐 우리 정리해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모두 4가지 환상을 보았고 그것을 계시록에 기록했다. 요한계시록은 총 4가지 환상이다. 첫 번째 환상은 7촛대 환상. 그 7촛대 환상에서 7교회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7교회에 대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심판.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까? 지상교회에 대한 환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 환상과 세 번째 바벨론, 큰성 바벨론 심판, 바벨론 환상은 뭐에 대한 겁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세상인 거죠, 이 세상. 마지막 네 번째 새하늘 새 땅은 뭐에 대한 환상입니까?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환상이에요. 얼추 이제 감이 잡히시죠? 오시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상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재림 때의 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완전한 새하늘 새 땅 임하게 될 것에 대한 내용, 네 가지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것은 이제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거기에 세 가지 이제 심판의 진행형, 현재 진행형인 그 심판이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들이에요. 다만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건 순서상이 아니고 강도를 의미합니다. 강도, 세지는다, 점점점 또 세진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지내게 될수록 회개의 기회가 점점, 회개의 문이 점점 줄어들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이 막간 장면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심판의 막간 장면이 자체가 의미하는 건 아직 회개의 기회다라는 의미, 기회. 여섯 번째 인에서 일곱 번째 인을 뜯기 전에 막간 장면이 있다. 그거는 아직 기회가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에 다섯 가지 막간 장면 또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인 거죠. 아직은 기회가 있다. 그런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전 심판에 막간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좀 지금 보시다시피 회개의 문이 닫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가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두 번째 환상이 진행 중인데, 두 번째 환상 안에 있는 세 가지 일곱 나팔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점점 세지는, 강도가 세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동시다발적이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한계시 전체에 대한 개관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일곱 번째 나팔을 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섯 번째 심판이 마무리되고, 물론 실제로 마무리된 건 아니죠. 요한이 쓴 그 순서에 의해서 순서상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등장이 바로 직전이죠.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에 봅니다. 11장에 가서 나팔을 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이런 서수적 표현은 단계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이다, 그죠?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다만 요한이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수적 표현을 사용한 것뿐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첫 번째 막간 장면 기억에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우리 오늘 하게 될 다섯 가지 막간 장면 중에 첫 번째 막간 장면의 내용의 대략은, 일단 어떤 천사가 등장합니다. 힘센 천사. 이 천사는 5장에서 등장했던 천사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손에 펴진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 먹게 하였다. 이게 이제 10장 전체예요. 10장.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막간 장면은 요한계시록 7장의 일곱 번째 인 심판 전에 그 막간 장면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죠. 그때 그 7장의 막간 장면은 앞서 6장에서 6번째 인심판으로 그 심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누가 과연 이 진노 아래 서겠느냐 할 때에 그에 대한 대답이었죠. 누가 선다? 하늘교회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과 지상교회 14만 4천 명의 지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이 하나님께서 이들로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누가 능히 서겠느냐?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능히 서겠느냐? 성도들이 서리라. 이게 이제 7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6장 말미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10장 이 막간장면 앞서 9장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더라. 그렇죠?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끝난 다음에 이 막간장면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11장에 보시면 11장 14절 보시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대답해요.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9장에 회개하지 않더라. 그 다음에 11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그 사이에 있는 막간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 교회의 역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런 강팍함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저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전체를 보면 총 3개의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 두 번째는 이 일곱 무례가 하는 말. 일곱 무례가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장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이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 보시면 이는 구름 옷을 입었죠. 그리고 머리에는 마치 관을 쓴 것처럼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 모습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죠. 보좌 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 앞에 어린 양.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천사, 바로 이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난 이 천사는 계시록 5장에서 그때는 봉인된 두루마리, 아직 봉인된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에 대하여 누가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할 것이냐라고 외치던 그 천사예요. 그때는 이 천사의 그 손에 있던 그때 그 두루마리는 봉에 있었어요. 7인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봉인되었던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픈되어 있죠. 펴져 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왜요?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셨잖아요. 7인 심판. 7인 심판. 그 봉인을 떼신 거예요, 인을. 그래서 7인 심판으로 인하여 이미 지금 현재 7번째 인 심판 중이죠? 아까 보셨지만 7번째 인을 뜯으니까 7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현재 모든 봉인이 뜯어진 상태예요. 이 두루마리를 들고 이제 요한에게 먹이는 거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 뜯을 때마다 나타났던 그 심판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 그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일곱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안에 담긴 내용, 이 비밀이 일곱 나팔 불기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만 이 10장의 이 첫 번째 내용, 힘센 천사 묘사, 이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비밀이 담긴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난 이 천사의 외양을 굳이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차용한 이유가 뭐냐? 두루마리 내용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두루마리를 들고 온 그 천사의 외양이 왜 하필 성부 성자 하나님의 모양을 차용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비밀을 행하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이 비밀을 행하실 분이, 비밀대로 행하실 분. 그리고 두루마리 속의 그 비밀, 우리가 아직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행하심,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인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아빠 등장.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 아빠 등장. 다시 말해서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녀된, 그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빠가 오신 거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아빠 등장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편안하게 집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0장의 세부 내용 중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천둥, 일곱 우레. 천사가 이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 일곱 우레 소리로 선포하셨다. 그럼 여러분,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비밀이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에 대해서 11장 1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울러 종말의 때에 대한 모든 비밀이 풀리는 날이기도 해요.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이 뭡니까?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이루어질 일. 그게 비밀이라는 얘기인데 그 일이 예수님의 재림이네. 그러면 이 두루마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계획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께서 이 두루마리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셨다라는 것은 제 어린 양께서 이 두루마리 책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계획서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완성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리라. 그 완성의 방점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오신다. 이제 우리로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근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먹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분이죠. 왜 이 말씀 먹게 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타락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 방점이 무엇인지, 예수의 재림이죠. 이것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왜 먹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에 대한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 뭡니까? 성경인 거죠. 성경이에요, 성경.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라가 아니라 먹으라라고 하셨다라는 점에 있어서 먹는다는 행위는 소화시키는 것까지 의미하죠. 소화시켰다는 의미는 뭘 뜻합니까? 실천하라는 거죠. 실천하라는 거. 읽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먹어서 실천하라는 얘기죠. 먹어서. 특히 여러분,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았습니다. 오른발은 땅을, 왼발은 바다를. 이 두 발로 온 땅과 먼 바다를 다 밟고서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주었다라는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다와 땅은 온 세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온 세계를 밟고 서서 이 두루마리를 전했다라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향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온 세계라는 얘기죠. 온 세계. 즉, 온 세계를 대상으로 이 두루마리 내용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온 세계를 대상으로. 두루마리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완성의 계획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리라는. 이 말씀 여러분 딱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먼 바다와 온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먹고 온 바다와 먼 땅에 행하라. 같은 거죠. 같은. 상통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그 시작, 그리고 끝, 그 계획의 완성, 이것을 선포하라.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앞서 9장 말미에 회개하지 않은 무리들이죠. 회개하지 않은 무리들에게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장 1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면 예전과 달라진 확실하게 달라진 풍경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전도를 선택적 영역에서 받아들여요. 이유가 뭘까? 뭐 당사자들만이 아시겠죠? 당사자들만이 아는 이유가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요한이 먹은 이 두루마리,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리라 하신 점,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단 건 누구나 좋아합니다. 반대로 쓴 건 누구나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말씀은 꿀처럼 달죠. 예를 들어 용서와 사랑, 치유와 구원, 승리와 능력, 이런 약속에 대한 말씀들은 참 달죠. 꽉 붙잡아요. 주여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성경에는 분명 쓴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죠. 자기 부인, 십자가 길을 따르라. 희생, 헌신, 이것이 너의 죄다. 죄의 지적, 회개하라. 회개 촉구. 이런 말씀들은 참 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단맛과 쓴맛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쓴맛을 보게 될 거예요.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실제로 여러분 사도 요한 시대에는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사자와 함께 넣어서 사자의 그 발톱과 이빨에 찢겨 죽게 만들었죠. 여러분 참고로 로마 시대에는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황제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0명이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그 중에서 최악으로 기독교를 탄압한 황제가 3명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네로가 이제 시발점이에요. 첫 번째, 네로가 시발점으로 자기 손으로 로마 불질러 놓고서는 기독교인들을 불질렀다. 그러놓고서 기독교인들을 그때 네로에 의해서 사도들 다 죽었습니다. 네로에 의해서. 그때 요한 빼고 다 죽었죠. 물론 이 아프리카에서 죽은 사도도 있고 인도에서 죽은 사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바울 포함해서. 두 번째로 최악이었던 황제들 중에 네로 그 다음 순서가 요한 시대의 도미티아누스예요.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양 보냈고 다른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도미티아누스가. 근데 가장 최악 순서상 세 번째가 누구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바로 직전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아무튼 최악이었죠. 네로보다 더 최악이었어요. 네로보다. 이 세 황제 때가 모든 기독교인들의 그 생명을 아주 심각하게 위협하던 때예요. 이때가.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당시 도미티아누스를 비롯해서 그 뒤로 연달아 3명의 황제가 바톤 터치하듯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바톤 터치하듯. 근데 그 시기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90년부터 박해를 해서 138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이 시기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이 과연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요한계시록이 씌워졌다라는,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것부터 자체가 여러분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얼개가 4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환상 지상계획,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 4번째 이말 하나님의 나라. 이 요한계시록 얼개 자체가 당시 박해, 목숨을 위협을 받던 성도들이 어떤 의미였겠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요한계시록이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받아먹은 그 두루마리가 달기도 하고 쓰기도 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쓰듯한 현실을 받아들였다. 말씀은 쓰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은 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쓰디쓴 현실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미에, 오늘 10장 말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다시 이 예언을 전하라. 누구예요? 깜빡한 자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로마 시대 성도들은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놀랍게도 콘스탄틴 대제 바로 직전 황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다고 하는데 정작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당시 귀족 전체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점은 당시 성도들이 탄압을 받던 중에도 지속적인 복음을 전파한 이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숨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전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정말 죽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전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공인할 당시에 로마 귀족 전체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당시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느냐? 10절에서 먹은 두루마리가 네 뱃속에서 쓰게 되리라. 그리고는 11절에서 그러나 계속해서 너는 예언하여야 되리라. 쓴맛을 품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쓰지만 전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써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막간장면으로 넣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번째 나팔을 보면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서 6번째 재앙이 끝났을 때의 사람들의 상태는 회개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의미는 저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에게 가서 쓰지만 전하라. 그러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 저들이 영광을 돌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선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하라, 강요하셨다라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써도 전하라. 그러면 11장 13절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바라기는 입에 넣어주시는 달디단 말씀, 그런데 속에 들어가 쓰기도 한 이 말씀을 많은 백성에게 가서 너는 많은 백성과 임금들에게 전하라. 많은 백성에게 예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오늘 본문의 이 막간 장면이 왜 어떤 의미인가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벽에 유대인들이 많은 글들을 남겼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다만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늦어지고 있는 기간, 정확하게는 늦게 오시는 이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너무나 명약관하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죠. 먼저 말씀을 붙들고 두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열린 두루마리, 뜻이 이루어진 그 열린 두루마리를 먹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그러하기에 써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여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주님께서 이 시간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루실 하나님 비밀을 이루실 이루하고 계시는